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 교회론 스터디 5번째 시간이죠. 참된 신자는 참된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참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참된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짓된 것을 배우고 거짓된 가르침을 배우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참된 신자가 아닌데 참된 신자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가 세상과 현장에 잘못 알려지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참된 신자라도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죠. 정말로 교회가 뭔가 알고 교회 본질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참된 교회가 뭔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문답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이 출석한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신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떠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근데 현실적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이유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 표지가 수행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가 어렵겠어. 그렇게 떠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합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인간관계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사실 많죠. 상처받아서. 그럼 그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성경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돼야 되고 그 교회를 떠난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 해석해서 알려주는 교리문답들이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걸 모르는 게 또 괜찮은 게 아닌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 성경을 복음적인 교리로 잘 해석하고 정립한 좋은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난 전혀 몰랐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그냥 교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참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죠. 교회 이탈 성도. 그러니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시험에 들었다든지 성도들과 아니면 목회자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래서 교회를 떠나가서 어떤 분들은 한 번 그런 교회를 떠나가는 경험하면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교회는 틀렸어. 나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옮겼는데 또 그랬는데 또 겪은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교회를 못 믿겠어. 난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못 믿겠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이런 홀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런 성도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을 관찰하던 분 중에서 한 분이 가난한 성도라는 표현을 썼죠. 이제 가난이라면 성경에 나온 가난보다는 안 나가를 뒤집어서 가난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이러면 약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재치 있게 표현을 한 거죠. 가난한 성도.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는 안 나가는 교회는 아직 안 나가는 아니면 잠시 떠나가 있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조금 표현하려고 한 거죠. 이 가난한 성도 현상에 대해서 책을 쓴 분이 그럼 왜 이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가 되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숨막힘이나 교회 안에 있는 위선 때문에 주로 가난한 성도가 되더라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거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가 숨이 막히고
어떤 그 교회 안에는 영적 분위기 때문에 또 숨이 막히고 또 위선을 행하는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보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주로 이유들이 되더라 분석했는데, 폴 워셔라는 아주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공동체를 떠나가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바르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회심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회심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심이란 말은 마음이 돌아서는 거,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변화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회심하지 않았는데 중직자가 되거나 교회 생활 오래 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순종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분은 장로님인데도 뭐 저렇게 하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그래 뭐 교회 일할 필요 있겠냐, 헌신할 필요 있겠냐, 뭐 내가 예배에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겠냐, 집중할 필요가 있겠냐. 구원받을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은혜를 맛보지 못한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회심과 회심 이후에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직분자를 통해서 나를 영적인 질서 가운데 올바르게 세우시는 은혜를 맛보았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시험이 들었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올바른 공동체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가,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물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뭔지, 왜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모든 신자는 참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에서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교회에 일쳐야 하고 자기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참된 교회 표지를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교회라는 이름을 쓴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도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사이비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속기 쉽습니다. 이번 누구 전도하는 사람 만났다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교회, 그래서 처음엔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그 통합 쪽에 기쁜 소식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이름이. 근데 그 자매님이 얘기를 하는데 전국마다 교회가 다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그 구원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단체, 그리고 이단,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모임 밖에서는 구원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교리를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론하고 눈에 보이는 말씀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하고 그리고 권징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수단을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지나간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복음 교리를 물론 설교는 하나님이 목사의 권한을 주셨지만 이 복음의 교리를 지인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은 그거는 모든 신자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하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기도 하죠. 길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에서 이렇게 구원받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교회, 참된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다. 그 말은 뭔가 좀 더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확신하도록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 밖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수단이 하나님 교회 안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아무리 신분이나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이 모임을 떠나서 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잠시 못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 가고 혼자 있는 것에 만족을 해버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신 그 은혜의 방편들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구원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돕는 그 은혜의 수단들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퇴보가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퇴보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정도로 퇴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그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먹을 거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방 하나님 말씀 어기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을 향해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향해.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 가입한다는 말은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거죠.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연합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교회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이게 사실 교회에서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내리는 어떤 권징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성경 시대도 그랬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그 가나안 정복했던 그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갚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사람들이 다 내가 낸데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아를 부각시킵니까? 현대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성을 공격하고 인간의 인권을 강조합니까? 그러니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충만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회원이 되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그 말은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 그리고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은사가 있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의
기도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 주시죠. 그 은사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하도록 교회로 모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하죠.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분리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권력자들이 반대하고 죽음이나 육체의 형벌이 따른다 할지라도 모든 신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예수 믿지 말라고 강요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놔둔다.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 말은요. 전도도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모으지도 말라는 말이죠. 교회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에 가입하고 소속돼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죠.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교회에 소속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면 이 말도 아닙니다. 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 성례, 기도, 권징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규례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교리의 가르침, 사역, 성례의 시행이 보이는 교회에 맡겨져 있어요. 이게 직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가르치도록 세움받은 목사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이 시행되는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밖에서도 구원받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이는 교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열매 맺고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보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하다 막 그렇게 많이 들었었죠. 당신이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런 해석도 합당하고 올바른 해석이라 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만큼 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그 설교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예수님 믿자마자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 시작했어요. 따로. 회당에서 모이는 모임 말고 따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틈날 때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모이는데 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학교와 같았습니다. 일단은 배워야 돼요. 왜냐? 우리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규례가 뭔지 안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회중을, 공동체를, 교회를 주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한 겁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라. 교회는 네 가지 하는 거구나. 맞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없이 떡을 떼는 거는요,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성례가 중요하지만 말씀 없는 성례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알려줘야 돼요. 성례를 할 때마다 이 빵이 무엇인지, 이 포도주가 뭔지, 이걸 왜 먹는지, 먹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이 먼저 선포돼야 돼요. 말씀 없는 성례는요, 그거는 우상숭배 되기 쉽습니다. 그냥 그 성례 자체가 특별한 것처럼, 아니면 성례를 행하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례 행하는 목사님이 막 가운 입고 하니까, 가운 입고 목사님 하니까 저 복되겠구나. 아니면 와, 저 음식이 특별한가 보다. 초점이 다른 데로 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를 행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그냥 성례를 행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짧게라도 성경을 읽고 이 성례가 뭘 의미하는지 말씀이 선포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성찬할 때마다 빵을 들고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즙을 드리면서 이건 새 언약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받아 먹으십시오. 받아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교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제하면 뭡니까? 친해지는 거, 마음을 터놓는 거,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잘해주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가장 작고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나한테 한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뭐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약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 지체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 받아서 알고 형제 자매를 보살피는 것과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저 형제 자매는 좀 안쓰럽네, 내 마음에 담기네, 좀 도와야지, 이건 다른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기도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모든 사람 급하면 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있어요. 기도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거룩한 회중을, 거룩한 모임과 회중을, 구원받은 자들을 가르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성례를 시행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례를 시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요, 단순히 교회 성도들과 사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3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이 사귐이 코인노니아입니다. 교제. 코인노니아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와 코인노니아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와 너희의 코인노니아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교제입니다. 사람끼리만 친해지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있고, 교회 안에 이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 말씀의 우리가 가르침 속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더 구원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번호는 세 번째인데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나라입니다. 왕국이란 말이 좋은 단어인데 여호와 증인에서 써가지고 우리가 왕국이라면 약간 어색하죠. 왕국회가 안 되니까 좋은 단어를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왕국 가져갔지. 그리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요, 굉장히 하나님 백성의 비전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신천지가 가져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써버리지.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모으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참된 신자는 누구라도 이 모임에서 탈퇴하거나 따로 떨어져 나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모으고 모아만 놓냐, 그게 아니라 모아놓고 완전하게 하세요.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 던져놓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몸부림치고 애쓰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들을 교회에다가 허락하셨어요. 그게 직분, 말씀, 세례, 성찬 같은 하나님의 규례들이죠. 선물입니다. 교회에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에드먼드 클라우디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 혼자 확신이 있다, 이게 중요한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자기는 구원받다 확신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이 나오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왔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요. 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랬죠.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나이다. 이 주님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그 말은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확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아시는가?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인격이십니다. 어떤 방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자기 양으로 부르셨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죠. 주의 음성을 사모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이끄신다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잖아요.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신념으로서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 그 어디서 확인합니까?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요. 보이를 통해 주시는 교회 말씀을 받고 성례에 참여하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주님이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주님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자기를 나타내 주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만 주님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분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분별해 나가기 위해서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그렇게만 배웠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접했는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는지를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에드먼드 클라운드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과도 교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참된 교회에 소속돼서 그 안에서 말씀과 권징에 복종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왜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순종하겠습니까? 참된 교회 소속돼서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순종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성례에 참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일종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앞으로 점점 교회는요. 이 교회 표제로부터 서서히 멀어질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계속 회복시키실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교회에서는 참된 교회 표지가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교회들은요. 참된 표지를 회복하고 지켜나갈 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 참된 표지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회심한 성도들은요.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인데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권징인데 왜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는 거죠. 근데 그 거듭난 자는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가 나랑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성도가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성도가 내가 볼 때 멋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성도가 나보다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를 떠날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 교회 참된 표지가 상실됐을 때, 성경적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고 성경적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럼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죠. 성례가 시행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며 그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성례가 시행되지 않고, 비성경적인 미신적인 그런 가르침이 선포될 때, 그때 그것이 교회를 떠나야 될 진정한 이유라고 종교개혁 칼빈이라든지 교리문답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영적으로 양육될 수가 없으니까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교회가 참된 표지들을 시행하고 있다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인도를 받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수단이거든요. 물론 이거를 목사나 장로들이 악용한다면 하나님께 처벌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실 거예요.
하지만 부패한 교회가 있고 목회자의 일탈한 목회자들이 있고 별 희한한 목사들이 다 있죠. 기겁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성도가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뭐 성도가 아니 뭐 똥이니 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정상적인 사고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나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목사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권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권징과 가르침에 복종해야 되냐? 목사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죠. 영적 질서로 다스리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영적 질서가 필요해서. 가르치는 자,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구제하는 집사. 그래서 구제하는 집사들은, 안수 집사와 권사들은 이 성도들을 돌보고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고 사도행전 6장에서 세웠죠. 그 일에 앞장서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하는 그 사랑에 앞장서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장로들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권징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본인들이 먼저 예배에 승리하고 본이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적 질서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높은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직분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돌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보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돌보고 나머지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돌보는데 앞장서고 본을 보이고 헌신한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영적 질서가 세워지도록 직분자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요, 뭐 교회가 물질적인 재정적인 필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세우고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조직을 위해서 많이 세우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고 중요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변질이 되고 무엇을 위해 세운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기도와 권면 없이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응답받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응답받는다는 말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볼 때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진짜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뭔가 일 처리할 때도 신중하게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사람을 세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열매가 있는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세워서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이 직분을 더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이런 확인 없이 교육이 있어도 좀 부실하게 제대로 전달도 안 된 상태에서 세우다 보니까 영적 질서가 안 세워지죠.
오히려 직분자가 많아지면요, 그 직분의 개념이 희석이 되잖아요. 중요성도 희석됩니다. 직분이 왜 있는지 몰라요. 너도 권사, 나도 권사, 너도 안수집사, 나도 안수집사, 이렇게 되면요, 그거 자체가 직분을 혼동케 하는 겁니다. 구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규례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런 방편들 없이도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지만 이런 수단들을 구원의 방편으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 가르치고 영적 질서를 세워서 그 영적 질서 아래서 배워나가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가고, 하나 되는 게 뭐 민주주의처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질서를 세워서 앞장설 부분 앞장서고 또 의논할 부분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구별하고 또 양육되고 또 성장하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들을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다스리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교회 가입되지 않으면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가르침 못 받죠. 인터넷에서 설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설교만 듣는 거는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한테 은혜 되고 좋은 것만 듣거든요, 사람은요. 그러면 나를 뭔가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이런 것들은 다 피하고요, 은혜 되는 거, 좋은 것만 딱 듣다 보니까 내 귀에 좋은 메시지만 듣게 돼요. 내게 은혜 되는 것만 듣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혜 되는 거 들어야지. 아닙니다. 은혜 안 되는 것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부 다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것도 들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들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기준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어떻게 성장이 되겠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에 좋은 거 골고루 먹어야지, 내가 좋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망가지잖아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 소속돼서 성경 전체 모든 본문을 계속해서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걸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주셨을까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죠. 영적 질서도 없는 겁니다. 교회 소속 안 된 사람은요. 목사 뭐 교만하고 이러면서 장로들도 제대로 된 사람 없고, 물론 말이 맞죠. 뭐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정죄하면서 자기는 뭔가 좀 더 낫다는 그 우월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과 생각 속에 사로잡힌다는 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양육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신자는 그 교회가 복음 교리에 충실한 한, 스스로 교회 교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복음 교리에 충실하다면, 성경에 근거한다면 이 목사의 말에, 교회의 권징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사에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은 성경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목사에게 순종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와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와 또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인 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있는다는 거죠. 파수꾼처럼.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 같지 않느니라. 정상적인 목사라면요. 하나님 세우신 목사라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제일 기뻐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질 때는 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말에는 순종할 필요 없겠죠. 참된 신자들이 교회의 교리와 건징에 복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혼자 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갈래 이러면서 복음서 읽고 산상순에 따라 살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공동체였어요.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 공동체를 남기셨어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영적 질서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함께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섬김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따라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